저번 시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4문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법을 위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도 역시나 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시조들이 원래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만든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즉, 아담과 하와가 위반한 내용, 자기의 한계를 벗어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시조들이 원래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만든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하신 한계를 무시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것은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의지의 자유에 따른 것이었고, 그러므로 자발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주어져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 능력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죄를 택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호기심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자체로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걸까? 사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떤 열매였을지, 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색깔이었는지, 기타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궁금증을 가지다 보면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 같은 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열매에는 마법적인 능력이 있어서 한 입을 딱 베어물면 숨이 턱 막힌다거나 피지컬적인 변화가 생긴다거나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거 말이죠. 사실 이런 건 너무 허무맹랑하고 좀 불필요한 상상이기는 한데요. 이에 대해서 토머스 보스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열매 자체에는 해악이 없었다. 해악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시적인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은 것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 자체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암시가 전혀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건 그 열매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이 그 명령을 지키는가 아니면 어기는가.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한계 내에서 살아가는가, 그 한계를 무시하고 넘어가는가.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하신 한계를 무시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걸까?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바로 이 교만으로 인해 인류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교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온 인류를 공격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건데요. 교만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는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탄의 그럴듯한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의 교만이 무럭무럭 자라서 겉으로 표출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을 완전히 전복시키거나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걸 들이밀면서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건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그것을 약간씩 틀고요. 약간씩 자신의 입장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유도하는데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방도가 없는 거예요. 둘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만을 행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런 말들이 입술 밖으로 나오고 있다면 100% 교만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하나님께서도 이건 이해해 주시겠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에 힘쓰지 않고 내 멋대로 추측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이 받아주셔야 된다는 듯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다시 정의하려고 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멋대로 다시 정의하고자 한다면 결국 이건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극도로 악한 행동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의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토머스 왓슨의 말을 하나 인용해보고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담은 필요뿐 아니라 쾌락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의 방자한 입맛은 금지된 과일을 탐내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는 것, 이게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냐고요? 우리는 교만의 옷을 벗고 그분의 명령을 철저히 따를 때에만 비로소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본질적인 필요와 상관없는 쾌락을 추구하지 맙시다. 같이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들에 대한 쓸데없는 호기심을 갖도록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들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